온 가족이 함께 읽는 신앙낱말 사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죄, 회개, 성령, 믿음과 같은 신앙낱말을 어린이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교회 안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앙낱말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친절한 목소리와 말투, 그리고 친절한 내용이 필요한데요. 대개의 경우에는 친절한 목소리와 말투에 비해 내용은 친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신앙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알긴 알아도 그 신앙낱말이 아이들이 실제 경험하는 생활 속 언어와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신앙낱말 사전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였습니다. 먼저는 부모들이 신앙낱말의 의미를 배우고 그 다음으로 신앙낱말을 아이들의 생활 속 언어와 사건으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오늘 함께 배울 신앙낱말은 바로 구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앙낱말 중 하나가 구원이죠. 그렇다면 구원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말해요. 즉, 죄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일이 바로 구원이에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쁘고 만족하며 살 수 있었지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무서운 진노의 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고 결국에는 누구나 죽게 되었어요. 원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 죽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비참한 상태라고 말해요.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나에게 아직 이것이 없는데 이것만 있으면 난 행복할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갖고 싶었던 것을 전부 다 손에 넣어봤지만 정작 그 안에 내가 바라던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진정한 사랑도 기쁨도 만족도 모른 채 살아간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게 될 벌을 계속 쌓아가면서 자기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망가뜨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도무지 자기 힘으로 이런 비참한 상태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 주셨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사랑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죄인의 비참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면 알수록,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되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해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죄인의 비참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언어와 상황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생활 속 상황과 사건 속에서 구원에 대해 말해주면 아주 효과적일 거예요. 평소에 많은 관찰과 고민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이 시간에는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앙 낱말 사전을 함께 읽을 가족을 소개할게요. 사랑하는 두 딸 혜원이와 나온이의 아빠, 엄마 되시는 정기영 집사님, 김유나 집사님이에요. 이 시간 우리 두 집사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 읽어주시는 신앙 낱말 사전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시들시들 메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시원한 물을 먹고 다시 살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은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불이 난 집에서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물에 걸려 꼼짝없이 죽게 된 물고기가 그물에서 풀려나 안심하고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구원은 나를 물려고 달려드는 사납고 무서운 개를 혼내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아빠의 든든한 팔이에요. 구원은 새장에 갇힌 새가 풀려나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는 거예요. 구원은 병에 걸려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가 깨끗이 나아서 건강하게 퇴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추운 겨울 맨몸으로 밖에 나가지 않고 따뜻한 옷을 갖춰 입고 나가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아이들의 언어와 생활 속 상황과 사건을 활용하여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실천하실 차례예요. 첫째, 오늘 배운 내용을 꼭 한번 아이들에게 말해보세요. 아이와 함께 등원, 하원하는 길에도 말해보시고 목욕시키면서도 말해보시고 잠들기 전에도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도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의 마음이 정말 뿌듯할 거예요. 둘째, 실제 아이들의 생활 속 상황과 사건 속에서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예시를 함께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구원은 다리가 끊어져서 건너갈 수 없는 곳에 새로운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구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예시를 찾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확인하고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앙 낱말 사전을 함께 읽으면서 아이의 마음과 생각 속에 구원이라는 신앙 낱말이 바르게 새겨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과 그 영혼을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신앙 낱말 사전 첫 번째 구원 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